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장 8절로부터 1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견고한 믿음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날씨가 춥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 함께 이곳 은혜의 공간에 모여 주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 입술을 고백을 드리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드리시고 아버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화답하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하심으로 오직 우리에게 합당한 지혜와 계시 영을 허락하시며 주께서 부르시는 이 젊은 청년들을 향한 아버지의 소망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1장을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마틴 루터가 얘기했듯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복음의 시작과 끝이 어디 있는가? 복음의 시작과 끝, 로마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복음, 우리가 보는 4대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과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전하라고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하신 거잖아요. 그거를 제자들이 나눠가지고 자기 들은 대로 본 대로 기록한 복음서인데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나눠진 우리에게 배포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행적이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건데 그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의미하는 건 무엇이고 이것은 우리 신앙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해 주는 거. 그 해석해 준 문서가 바울 서신이죠. 그 바울 서신 가운데 로마서는 처음과 끝이 복음의 처음과 끝을 있는 그대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있는 그대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편지라는 형식으로 쓰여진 했지만 그대로 전해진 것이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 건 복음서를 읽고 아는 거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는 거고 그걸 보고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신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고 없고 이 땅에는 육신으로 안 계시는데 육신이 그 인간의 해석과 인간의 설명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이제 해석서라고 하는 거죠. 그 해석서 중에 복음의 처음과 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있는 대로 쓰여진 것, 그것이 로마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기회가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로마서 1장서부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서에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로마서 1장에 바울이 부르심,
사도로서 우리 성도로서의 부르심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 한 적이 있고, 이제 오늘은 금년에는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이제 그 다음 순서에 따라 가지고 로마서 끝까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복음이 시작이 여기였고 복음이 끝이 여기구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고 그가 하나님께 계시받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마 쭉 정리를 해봐서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의 본질과 의미를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알고 나갈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1장의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방문 계획을 이제 그 성도들에게 알려주면서 내가 로마에 가고자 했다.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그 길이 막혔었다라고 하면서 왜 내가 로마에 가려고 했는지를 이제 그 적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1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에게 나누어줘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견고하게 서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여러분과 가운데 여러분 믿음과 나의 믿음으로 서로 안위함을 얻으려 했던 것 그것이 목적이었다라고 내가 그토록 로마에 가고자 했던 그 목적을 먼저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는 말이 이제 나오죠. 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은 은사라고 하는 말에 대한 우리가 오해를 가끔씩 가끔보다 아주 많이 접하게 돼.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은사란 말을 많이 듣게 되고 하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생깁니다. 은사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은사가 많은 교회가 좋다. 뭐 당연히 좋겠죠. 그럼 은사가 없는 교회는 영적이지 않은 교회인가? 은사가 강하면 성숙한 성도인가? 은사에 과연 높고 낮음이 있는가? 은사는 귀한 은사가 있고 조금 뭐 별로 그렇지 않은 좀 낮은 정도의 은사가 따로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또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 여러 가지 종류의 은사의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은사가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의외로 바울이 얘기했던 본질적인 의미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업적과 개인의 영광 또는 개인의 능력 이런 차원에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교회는 참 은사가 많아. 저 교회에 은사가 많으면 저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인가 봐. 이런 착각을 하게 되고 그런 은사가 눈에 보이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 보이면은 왜냐하면 그 은사는 그걸로 말하는 것이 아닌데 어쨌든 뭐 예언하고 통변하고 뭐 방언하고 어쨌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은사가 잘 안 보이면은 저 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는 성도들도 일반적으로 많이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은사에 관해서는 제가 오늘 제목을 믿음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달았는데 바울은 이제 1장 11절에서 내가 가려고 했던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신령한 은사. 이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방언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언 능력을 줄게. 여러분들이 미래를 갖다 맞추는 그런 통병의 예언 능력을 주고 싶어서 내가 가려고 합니다. 이런 말로 쓰여진 것이었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은사라고 말을 한 부분은 우리 성경에 바울서에 딱 세 군데서 나와요. 로마서 지금 1장에 나오고 한번 타쳐야겠지만 로마서 이제 12장에 가면은 은사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감독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로마서 12장에 나오고 또 고린도전서라고 유명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한 장이 통틀어서 은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은사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은사와 여기서 말하는 은사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은사는 물론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같은데 바울 사도가 성도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잠깐씩 이제 한번 그 고린도전서 아까 봤지만 타치를 하겠지만 은사에 관한 우리가 그 믿음의 은사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올바른 가치가 정립돼야만 교회를 은사를 보고 판단하는 성도를 은사를 보고 판단하는 이 황당한 일은 존재 않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가 많았는데 초대교회도 이제 그런 문제가 많았던 거죠. 은사에 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특별히 은사에 관한 얘기를 한 장을 통틀어서 얘기하게 됐던 거는 그 교인들이 의외로 나는 아볼로한테 받았는데 예언의 능력이 탁월했다. 나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는데 바울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는 것이 많다. 근데 베드로한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베드로는 탁월한 능력의 은사가 있더라. 치유의 은사가 있더라. 막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성도들이 내가 누구에게 그 복음을 들었냐에 따라 가지고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걸 서로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병폐였죠. 어쨌든 그건 조금 있다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타치해 볼 때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은사는 어쨌든 간에 은사는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은사는 그런 측면으로 개인 능력과 업적, 신앙의 업적에 의해서 얻어지는 은사를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 전혀 아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11장 11절에 내가 여러분 보기를 너희 보기를, 이건 너무 권위적인 표현 같은데 우리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끔씩 여러분도 성경을 볼 때 너희 보기를 너무 그냥 이렇게 수직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말에는 존대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너 그러면 윗사람 아랫사람한테, 요즘은 윗사람도 아랫사람한테 너란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표현은 그렇게 가능한데 영어나 서양 언어에는 다른 게 없죠. 그냥 유지 전부. 그죠? 지금 이 성경에 쓰여져 있던 헬라, 그리스어에는 후임에 있어요. 똑같아요. 그냥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여러분이냐, 우리말로 그냥 여러분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죠. 근데 우리말은 너, 그대, 너무나 위아래 존대가 있어가지고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마치 바울이 아랫사람 하대하듯이 내가 너 보기를 원하는 이런 식으로 쓰여진 것 같은데 이 개념 우리한테 없애야 돼요. 사실 우리 언어에서 나오는 개념이고 바울은 그냥 휘임에 있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분을 보고 간절히 보고 싶었던 것은,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 은사로 하여금 여러분이 견고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신령한 은사, 헬라어는 이렇게 되죠. 티, 카리스마, 부니마, 티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뉴마는 영이죠. 영적인. 그래서 영적인 할 때 부뉴마, 티콘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은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리스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카리스마.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영어에서, 이 헬라에서 나온 게 영어이지만 오늘날 카리스마라는 말 나오잖아요. 카리스마를 우리는 오늘날 쓰는 말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런 말로 쓰지만 원래 언어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카리스마예요. 지금은 이제 언어가 수천 년 쓰여지다 보니까 언어의 말이 새로운 그 뜻이 막 생겨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헬라어 성경에 쓰여 있는 카리스마 뿌니마티콘, 이거는 영적인 카리스마를 얘기하는 건데, 카리스마라는 뜻은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뜻입니다. 카리스는 여러분 알고 있듯이 은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 선물이라 할 때 그 쓰여진 단어 은혜는 하나님, 그때 카리스인데, 그러니까 그 신령한 은사,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영적인 은혜를 주고자 함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 자체가 카리스마 뿌니마티코는 영적인, 이건 물질적인 세속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영적인 건데,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고자 하는 은사는 예언의 능력이나 방언의 능력 이걸 주고자 함이 아니고 은혜를 주고자 하는 뜻이에요. 신령한 은사.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그건 이제 복음이죠. 하나님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한 복음이 있는데 그냥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테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뿌뉴마티콘한 굉장히 영적인 거다. 영적인 건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카리스마 뿌뉴마티콘. 근데 그 앞에 T라고 하는 말을 쓰죠. 영어의 certain, 어떤. 그러니까 특정하지는 않겠다.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어차피. 근데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영적인 은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선물을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어서 보고자 한다. 이런 뜻으로 쓰여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로마에서 지금 탄압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신앙적인 능력과 업적을 내가 주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는데 굉장히 영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선물로서 주어진 은혜이다. 그런 뜻으로 신령한 은사, 카리스마, 프리마티콘이라는 말을 쓴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주는 이유, 이걸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가고 싶었다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여러분들, 여기 너희에게란 말은 전부 여러분에게 바꿀게요. 그렇게 보는 게 낫습니다.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나누어져서 여러분들을 경고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고하게. 이것은 여기 성경 번역에 약간은 뉘앙스의 오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은 우리가 150년 전에 번역한 거잖아요. 그때 영어를 아는 사람도 없고 헬라어는 뭐 우리나라 들어온 자체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헬라어 자체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성경을 영어를 통해 번역을 하는데 그 당시 최초 이 성경을 번역하던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알 수 없는 언어들이죠. 이게 영어도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시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어와 중국어를 통해 가지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 지식인들 계층에 맞는 언어를 쓰게 되는 거죠. 경고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원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말 뜻은 같아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다른 거지 뜻이 달라졌죠. 여러분이 믿음이 바로 서게 함이라라고 식으로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번역은. 근데 이제 바울이 쓸 때는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가지고 당신과 나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스테릭 데나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스테릭 데나이라는 말은 스테리조라는 단어의 수동태형입니다. 스테리조라는 말은 영어로 우리 영어 성경은 establish라는 말을 쓰고 있죠. 세운다, 반듯하게 쓰다. 그러니까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가 반듯하게 세워주고 이제 도움이 되게 해주다는 말은 맞아요. 근데 바울은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이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했으면 정확하죠. 수동태형으로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쓰는 거는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믿음,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설 수 있게끔 해주고자 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지금 내가 이 은사를 나눠줘서 너희들을 바로 세우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서 약간 이제 그 감정상의 뉘앙스의 오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최초에 번역하실 때 그분들이 사고로서 이제 번역이 된 거니까 그런 거죠. 어쨌든 바울이 쓸 때는 바울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신령한 그것들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어서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사도가 성도들이 믿음을 세워주는 게 아니란 뜻이죠. 우리는 정말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뭐 사도란 말 안 쓰지만 목회자나 사제든 누구든 목회자가 우리 믿음을 바로 세워준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내가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 세워줄 거야 이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고 나이가 하는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나와 당신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겠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세우는 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고 사도나 목회자나 성도는 서로가 권면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에서 의미하는 거는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한테 뭘 해줄게. 다시 말해서 나의 능력과 내가 지금까지 받은 계시 능력으로 너희들한테 뭘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는 이 말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나 우리를 세워줄 것이다. 결국은 공동체, 여러분과 나는 공동체라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가 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서는 바울은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의 뜻은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마로 인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서로 듣고 교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와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과 나의 믿음으로 피차 위로를 받고자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위로를 받고자 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정확한 뉘앙스는 그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아요. 아마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는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바울도 힘들고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이 지금 네로 황제, 그 당시 로마의 황제 네로였으니까 네로 황제의 폭압 속에서 전부 쫓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위로의 얘기보다는 위로를 포함한 권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하나님의 권면. 뭐라고 쓰고 있냐면 심파라크레테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파라크레테나 여기 다 저기 있네요. 심파라크레테나 심이라는 단어는 앞에 영어의 with라는 뜻이에요. 전치사로. 그러니까 세 개의 단어가 지금 합성돼서 하나의 단어가 된 거죠. with. 그다음에 para. 이거는 영어의 near. 누구 가까이에 있다는 뜻이고 크레테나이는 깔레오라는 동사의 수동태형이에요. 깔레오라는 말이 여러분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 있듯이 부르셨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나는 사도로 부르시고 여러분 성도로 부르실 때 그 단어가 크라토스라는 단어에서 이것이 깔레오라는 원형에서 변화된다. 부르다, 권면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 너희를 부른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직역을 하면 원어 그대로 직역을 말하면 심, 함께니까 바라, 같이 곁에서 우리가 함께 가까이서 그레드나이, 권면함을 받기 위함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 이런 사람을 보면 위로를 받는다는 말도 맞는 말이죠. 근데 comfort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어에 최초의 어떤 사전을 보면 이걸 comfort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아마 이걸 번역하니까 피차 아니함,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이렇게 쓰여진 건데 지금 성경에는 영어에 comfort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지금 성경에는 권면하다는 단어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 말이 이거 뭐 지금 나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란 말은 서로 간에 안위함, 서로 위로함, 위로와 안위함을 받기 위함이 맞는 말이죠. 나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가까이서 권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내가 로마에 가고자 한다. 이거는 선교적으로는 내가 서바나에 가야 되는데 서바나로 같이 직접으로 가는 비행기는 없으니까 배편이 없으니까 반드시 로마에 들려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스페인으로 가야 되니까 가야 되는데 스페인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스페인어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도와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니 로마에 들리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죠. 거기서 도움을 받아 같이 떠나야 되니까 선교적으로는 그런 목적이고 그리고 로마에는 지금 유대인 성도들도 있고 이방인 성도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가 지금 율법이냐 할례냐 은혜냐 가지고 다투고 있으니까 그걸 정리해 주기 위해서도 로마에 가야 되고 이런 다목적으로 로마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굳히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편지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다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 하는 그 신령한 은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서로 권면하면서 위로도 받고 서로, 그래서 우리 믿음이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서두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의 앞부분은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로마서의 서론. 내가 왜 로마에 가려고 하는지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뒷부분도, 로마서의 뒷부분도 복음에 있어서의 서론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 부분을 이제 은사에 관한 부분을 하는 건데,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드러나는 이 은사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사도인 내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전해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걸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이 개념이 아니고, 당신들과 내가 함께 하나님 의를 나누고 교제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이 아직 없잖아요. 그죠? 바울의 입장에서 로마 있는 성도들은 누구한테선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대 이런 얘기를 듣고, 근데 그 제자들이 막 치유도 시키고 병도 낫게 하고 하는데 가서 그 집회에 가봤더니 막 뜨거워지더라, 막 이런 것들이 있어. 기적이 일어나던 시대니까 그걸 보고 그냥 막연히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죠. 예수를 본 사람도 없고.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영으로 직접 뵙고 말씀을 하나하나 다 들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과 나눠줄 테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우리 부족한 신앙을 채워나갑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로마에서 교회가 반드시 서야 서반으로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는, 위로는 수직적인 것이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가 같이 새로운 성도에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교제하면서 얻어지는 거라는 거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모습대로 그 사람에게 맞게끔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또는 선생님이 학생한테 주듯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은사가 많다 이런 말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교회 성도들이 방언한다고 해가지고 여기는 뭐 방언하는 건 잘못된 건 아주 좋죠. 그 은혜가 충만해 있는 거니까. 은혜가 충만한 점에서 좋은 것에서 평가할 일이지, 그 방언 안 하고 있는 다른 교회는 은사가 없나? 여기는 영적인 교회가 아니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각기 다른 분량대로,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다른 형식으로 주어진다. 이제 그걸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로마서 1장에 그 11절과 12절을 가지고 우리가 봤는데,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장을 가지고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성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교회와 은사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건 여러분과 나는 바로 은혜의 산물로서, 하나님 은혜가 주어져 있는 은혜의 산물이자 은혜가 도착하는 것, 목적지,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도나 어떤 목회자나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 업적, 그 선한 어떤 우리가 이제 업적이라고 하죠, 행위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의해 가지고 서로가 권면함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아까 우리가 잠시 봤죠. 12장에 그 4절로부터 거기도 은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은사를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를 18개월 하고 떠난 다음에 세 번째 자기 미션으로서 에베소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에베소에 가서 디모데를 통해서 듣는데 그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선생님께서 떠난 다음에 뭐 누구는 아볼로에서 배웠다고 하고 누구는 또 베드로한테서 배웠다고 해가면서 서로 은사들이 달라가지고 이 은사가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를 따지고 누구의 은사가 더 크냐를 가지고 키재기를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바울 선생이 떠난 다음에 갑자기 영적으로 너무 문란해져 가지고 교회 내 안에서 근친상간 현상이 발생하게 되더라.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내 아버지의 부인과 내가 잠을 잤다.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힌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많은 성도들이 바울 선생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한다. 이 얘기를 들은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혼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혼한 데에 결혼하는 것이 가당하냐, 할 수 있느냐. 또 내가 정욕을 참을 수 없어가지고 나는 혼자 살고 싶은데 정욕을 참을 수 없어가지고 꼭 결혼을 해야 된다. 어느 것이 옳으냐 그냐 가지고 영적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막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 고린도가 또 그런 곳이었잖아요. 그죠? 고린도가 바로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한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아시아로 가는 그 중간에 딱 버티고 있는 그 고린도라는 섬, 아가야라고 그러죠. 아주 거대한 무역항이어가지고 뱃사람도 많고 굉장히 그 문란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18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떠나서 에베소로 가고 떠난 다음에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 하나하나 지금 조목조목 써서 보내준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는 은사에 관한 장이 특별히 한 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물론 장을 나눠서 그 당시 쓰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래서 고린도 12장에 이제 은사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은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12장 4절에 아까 그 있었죠. 저 본문 고린도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도 같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그런데 사람에게 성령을 다 이게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지금 은사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서로 자랑하면서 키재기를 하고 있는데 은사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은사는 한 성령에서 나온 것이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이 많은 여러 개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가 이제 막 커져 있을 테니까 고린도 교회가 직분을 여러 개 가지고 있지만은 다 한 예수, 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모든 것을 그리고 사역도 여러분이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본질적 요소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사역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이렇게 다른 모양,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 성령이 여러분에게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유익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냥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의 유익을 말하는 건가요? 무엇을 유익하게 하라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죠. 이것도 약간은 이제 너무 번역이 추상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그 언어가 나와요.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언뜻 보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깊이 들어가면 이 우리말 성경 가지고는 굉장히 혼동될 수 있는 누구의 유익을 말하는 것이지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프로스토 심페론 이렇게 쓰고 있어요. 페론이 이제 유익하게 한다, profitable이라는 뜻이 영어. 모든 것을 합당하게 한다는 뜻이다. 그런 뜻이에요. 페론, 프로스토. 근데 이 앞에 묘하게 sim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잖아요. 아까 sim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그랬습니까? 앞에 함께라는 뜻이에요. 영어 with,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 말이 들어가면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모든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줘서 다른 성령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성령인데 이것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서로 유익한,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뜻이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서로에게. 근데 이 단어가 이제 우리말 성경 없으니까 그냥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하니까 약간은 이제
어려움에 이게 무슨 말이지? 누구의 유익을 말하는 건가? 교회의 유익인가?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바울은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각자의 은사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어떤 사람에겐 지혜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겐 방언의 은사가 있고 각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 사도들이 가서 거치면서 서로 다른 어떤 사람도 치유 은사, 병 고치는 은사도 있지. 다양한 은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분량대로 성령이 각자 다르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다. 근데 이걸 가지고 기재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사는 어떤 개인이 능력과 행위로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개인이 행위는 업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가 되겠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명칭이 붙어있는 교회는 아니고 믿음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 은사가 다르다고 해서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함께 그 모두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성령이 여러분의 모양대로 나눠주고 있다. 그러니 그 은사를 가지고 기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방언을 할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내가 방언을 할 줄 몰라요. 나는 저 사람 방언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도 방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는 괜찮지만은 나는 하나님께서 왜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그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이 합당한 또 다른 은사가 주어져 있어요. 굉장히 뭐 똑똑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굉장히 봉사 정신이 뛰어나다든지 또는 굉장히 재주가 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한다든지 다른 은사죠. 그 다양한 은사는 성령이 그 사람의 얼굴과 믿음에 합당한 분량대로 나누어져서 퍼져서 주어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어느 누구에게 편중돼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 얻어진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이 은사는 내가 몸담고 있는 내가 함께하는 같이 은혜를 나누는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른 의미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2장 12절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몸과 지체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머리 대신은 몸을 둔 교회. 그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이죠. 몸은 하나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우리도 몸은 하나지만 팔, 다리, 머리 다 있잖아요. 눈, 코, 귀, 입이 다 지체가 많이 있죠. 근데 몸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건 오직 하나다. 근데 그 안에 많은 지체가 있고 그 몸의 지체가 많지만은 그 덩어리에서 몸은 한 몸이다. 그 한 몸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그 몸의 지체로서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는 이 은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만은 이것은 어떻게 홀로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한 몸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만 지체가 존재하듯이 은사는 한 공동체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홀로 공동체를 떠나가지고 내가 홀로 내 은사를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직 한 몸 안에 지체가 있듯이 은사의 다양한 지체도 동일하게 형성되어 있는 한 몸, 교회, 공동체 그 안에서만은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몸에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도 있다. 근데 우리 몸에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우리 몸에서는 더 요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기도 하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고르게 해가지고 우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심으로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2, 23, 24절. 우리 몸에 지체가 많은데 이 중에 우리가
좀 사소하게 보는 지체가 있을 수 있죠. 옛날에 사람들은 눈썹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눈썹이 도대체 왜 있는 거지 여기서? 아무런 기능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귀찮기만 하고. 근데 이 눈썹이 내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서 귀하지 않게 덜 귀하게 느끼는 지체가 다양하게 있지만은 때로는 그 지체가 아플 때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나는 걸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장기도 그렇고 눈, 코, 귀, 입이 다 그렇고 팔다리가 다 그렇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그런 거죠.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고 좀 귀해 보이는 것이 있고 덜 귀해 보이는 것이 있지만 모두가 다 귀하다. 교회는,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인데 교회 공동체는 우리 안에서 강하고 멋진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덜 귀하게 여겨 보이는 지체들에게 공동체가 필요하듯이 교회는 더 약해 보이고 더 무엇인가 공동체의 힘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힘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공동체다. 그러면 은사는 그렇게 쓰여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우리 교회와 공동체 안에도 있죠. 그런데 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왜 필요할까? 몸이 왜 필요한가? 몸은 덜 귀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강한 사람들은 이 몸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공동체에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몸의 지체를 얘기하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지체에게는 그 몸이 더 훨씬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약하고 힘없고 정말로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무엇인가 공동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몸이 필요하듯이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은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치유 은사를 받았다고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내가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들었더니 막 치유시키는 능력이 갔어요. 아볼로의 얘기를 들었더니 막 방언도 하고 뭐도 하고. 근데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은 와가지고 지혜로운 얘기는 하는데 뭐 이런 얘기 했을 거란 말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떠난 다음에 근데 병 고친 능력은 저 베드로에 의해서 배웠다는 사람이 오히려 더 하고 우리는 뭐지? 많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스갯소리는 얘기지만 아볼로가 따라 있고 베드로가 따라 있느냐?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한 사람밖에 없다 얘기를 하면서 모든 은사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의 모습대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거는 그 몸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몸 되는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하지 않은 은사는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은사는 자랑할 것이 아니다. 누구는 어떤 은사가 있는데 나는 왜 의외로 은사가 없을까?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대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사를 더 귀한 은사를 사모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더 귀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리라.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갖고 싶으면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걸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것이다. 근데 어떤 것을 주실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죠? 로마서 12장에 바울은 잠시 은사에 관한 얘기를 또 타치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12장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은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바울은 여기서 이 부분에서는 바울은 은사가 얼마나 다양하게 나가는지를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앞에 로마서 1장에서는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나가는 은사를 얘기하고도 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은사를 내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로마서를 계속 써나가면서 12장에 있어서 각각 달라지는 여러분의 모양대로 얼굴대로
여러분이 가진 은혜대로 나눠지는 은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다양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가 있대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분수대로 주어진다고 했죠. 그 다음에 섬기는 사람에게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주어질 것이다. 어느 하나도 은사는 우열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은혜대로 주어지는 은사라고 12장에 얘기합니다. 카리스마 까따땡 까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카리스마, 은사, 까따땡 까린, 은혜에 의해서 까타, 은혜에 의해서 according to the grace, 영어로 은혜가 주어진 것의 모양대로, 우리는 은혜대로 주어진 은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까따땡 까린, 은혜가 주어진 모양대로 카리스마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다. 은사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니 여러분 은사를 사모할지언정 그 은사에 그 귀천이 있거나 우열이 있거나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또 얘기하는, 예언은 믿음의 분량대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특별히 또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맞추는 걸로 착각을 한다. 우리는 가끔씩 그런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점술이죠. 우리가 prophecy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prophete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가 일상생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신앙인이 아닌 관점에서 쓸 때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맞추는 이런 식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언어가 변해버린 거죠, 그냥. 근데 바울이 얘기할 때 예언, 프로페트라는 말을 썼거든요. 프로페트는 히브리서에서는 선지자의 말이란 뜻이에요. 선지자. 프로페시라고 그러잖아요. 예언서. 그 예언서가 뭐 미래 몇 년 몇 일 며칠에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것처럼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걸 쓰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대와 상황과 앞으로의 역사에서 주어질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프로페시라고 하는 거죠. 헬라어는 프로페테, 영어로 프로페시. 우리는 그걸 그냥 예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예언은 미래의 특정한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를 맞추는 것은 점술이고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는 것. 그것이 프로페시라는 겁니다. 예언.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언이라는 말을 잘못 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들 이번 대학 입시에서 어떨까요? 뭐 서울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면 그거는 점쟁이한테 가서 묻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에요. 바알 신한테 묻는 거 하는 거고 예언. 하나님 말씀하신 바울이 얘기하는 예언, 은사는 프로페테라는 거예요. 프로페테는 히브리어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미래 언제 무슨 일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거, 이 백성에게 원하는 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돌아오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바알신에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이 하나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특별히 주어진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은사가. 우리 교회 금년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주신다. 이거는 예언이죠. 우리 교회 금년에 또는 우리나라의 금년에 또는 이 가정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다 반듯한 신앙의 모습을 좀 더 예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 이런 말 누구나 할 수 있지. 그 정도의 말 할 수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예언조차도 믿음의 분량대로 합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조금은 통찰력이 있어야 되겠죠. 시대 상황을 보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건 예언이 되겠죠. 그죠? 근데 뭐 내년 몇 월 며칠에 북한이 침략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특정한 대소사를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보통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강한 믿음과 조금 더 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받아서 전해줄 수 있는 것, 그걸 예언의 은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과 어쨌든 고린도서를 이렇게 종합해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은혜,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하고 나누고 싶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내가 여러분들랑 나누고 싶다고 하는 것은 특정한 예언과 특정한 치유 능력, 이걸 나누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다. 그 핵심과 본질은 복음이다. 이제 그 다음부터 오늘 13절 했죠. 14절 이후부터는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복음을 암시하는 말로서 그 어떤 신령한 은혜를 나누고 싶다라는 말을 지금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나와 여러분, 사도와 성도가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먼저 알고 내가 깨달았으니까 여러분한테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고, 서로 함께 위로받고 함께 권면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헬라어를 몰라도 되지만 이런 단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가오는 바가 있어요. 우리말에 표현되지 않은, 그죠? 함께 가까이서 권면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권면받고 싶다. 그러므로 이 은사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이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은사는 결코 한 개인의 신앙의 업적이나 능력이 아니다. 그거를 드러내는 도구도 아니다. 오직 이 은사는 바울이 얘기했던 몸 안에 지체가 있듯이 그 몸이 존재하지 않는 지체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몸을 위해서, 몸이란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부르지만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공동체의 유익, 함께 유익하자 하는 그 유익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이나 나에게 다 여러 가지 의미로 주어질 수 있어요. 다양한 의미로 지혜로운 은사가 주어질 수도 있고, 공부하는 은사가 주어질 수도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또 어떤 사람은 타고난 방언과 예언의 능력, 또 그 방언 자체도 통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통변이라고 그러죠. 인터프리터. 누가 방언하는데 저 방언이 무슨 뜻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라고 하는 걸 통변 안 해주면 그 방언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방언은 반드시 통변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고 한 것처럼 그런 은사들이 주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 예언의 인사까지 주어지는 분들도 있죠. 은사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은사를 사모하라. 얼마나 이걸 사모하라. 그러면 본인이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많은 다양한 은사를 갖게끔 내가 더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은사는 우리가 사모해서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신앙을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면 내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가 무엇이든 그 은사는 내 몸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와 함께하는 어떤 공동체, 그 공동체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서로 믿음으로써 서로가 돕고 은사로서 함께 세워질 수 있고, 여러분의 은사대로 이 사람이 그 얼굴이 다른 것처럼 은혜가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비춰지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세워져서 그것이 참된 교회 안에서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바울 선생님께서 아버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자 함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 모두가,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믿음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대로, 그 모양대로 다양하게 받아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아닌 형제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